여러분 기도 날마다 많이 하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기도할 때 중요한 거. 어떤 분은 기도할 때 방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기도할 때 순서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옛날에 우리가 기도를 배울 때 손가락 기도법 배운 거 기억나십니까? 회개하고 간구하고 중보하고 감사하고 하는 이런 손가락 기도법을 통해서 기도하는 순서가 중요하다라고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하는 건 순서가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건 내가 그 기도를 응답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게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여러분 모두가 기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뭔가를 확인하심으로 더 나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여러 시간에 걸쳐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무엇을 기도할지, 어떤 것을 기도해야 될지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런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들, 그런 기도를 할 때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자세, 마음, 태도 이런 것들이 과연 무엇이 어떠해야 하는가,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 비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내용을 먼저 보시면 5절을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자기 친구의 집에 한밤중에 찾아갑니다. 그 찾아간 이유는 뭐냐면 뭘 빌리려고 찾아갔습니까? 떡 세 덩이를 빌리기 위해 한밤중에 찾아간 겁니다. 아니 왜 뜬금없이 한밤중에 떡을 빌리러 갔을까요? 6절을 보시면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가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입니다. 한밤중에 자기 친구가, 또 다른 친구가 자기를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뭔가를 대접해야 되는데 먹일 만한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떡 세 덩이를 빌리러 온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관례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손님을 대접한다라는 것은 마치 부지중에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해외여행과 관련된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스라엘 지역에 놀러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집을 방문했는데 그 집의 사람들이 이 사람을 굉장히 환대하면서 음식을 대접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설명이 뭐라고 나오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인들은 손님을 하나님처럼 대접하는 의식이 있다라고 설명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지중에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왔다고, 자신을 찾아왔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손님을 반드시 잘 대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먹일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친구의 집에 찾아가서 떡 세 덩이를 빌려달라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해요. 하겠느냐. 이 하겠느냐를 잘 봐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그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8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본 내용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뭐냐면 그 간청함을 인하여입니다. 그 간청함을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자세는 강청이라는 자세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강청이 뭘까요? 강청. 말 그대로
강하게 요청한다라는 뜻일 겁니다. 그런데 이 강청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 뜻이 뭐냐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뻔뻔하게, 뻔뻔하게, 그리고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라는 뜻이 강청인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밤중입니다. 그 친구의 가족들은 이미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떡 3덩이만 주시오 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뻔뻔하고 부끄러운 줄을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뻔뻔하고 이렇게 부끄러운 줄 모르고 요구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그에게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강청이라는 말은 그 내면 속에 부끄러움과 뻔뻔함을 감수할 만큼의 뭐가 있다는 겁니까? 간절함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자세는 뭐냐? 간절함이라는 자세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기도라는 것 자체가 간절함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를 어떻게 가르쳐 드렸습니까? 기도란 내 안에 어떤 힘이 없고 세상에서 끌어다 쓸 어떤 힘도 없어서 오직 하나님에게만 도와주시기를 호소하는 행위,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따라서 기도는 그 자체가 간절함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내 안에는 힘이 없고 내게는 어떤 끌어다 쓸 힘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신앙의 행위, 그게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간절함으로 드려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내면을 살펴보면 모두가 한결같이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32장을 보시면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으로 묘사된 하나님이 등장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이기지 못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하나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내게 뭐하지 않으면,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제발 좀 축복해 주십시오 라는 거죠. 어떤 의미로요? 지금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던 겁니다.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생각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이 손 못 놓겠습니다 라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린 겁니다.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가 성전에 올라가서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뭐한 줄로 알았다? 취한 줄로 알았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뭔가 입은 부지런히 움직여요. 근데 소리를 못 내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간절하니까. 아들을 낳지 못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고통이 너무 컸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열왕기하 20장 말씀을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통곡을 했다고 말합니다. 왜요? 죽을 병에 걸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성경에 나오는 그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큰 간절함이 있었는지 몰라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땀방울이 피방울처럼 보이도록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냥 건성으로 하는 기도 말고, 그냥 대충 하는 그런 기도 말고,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항상 간절한 기도입니까? 여러분 가장 최근에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신 적이 과연 언제 있으십니까?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없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왜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럴 만한 일이 없기 때문일까요? 간절히 기도할 만한 일이 없기 때문에 어쩌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히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나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그런 신자도 적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왜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교만과 불신앙 때문인 거예요. 내 힘으로 살만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어떤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생의 숙제들, 이런 것들이 내 힘으로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정말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이런 절박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인생을 살다 보면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안에서 답을 찾고 내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어떤 지혜와 힘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교만과 그런 불신앙들이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정말 진정한 인생의 답과 진정한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공급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될 순간에도 간절히 기도하는 그 일들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게는 답이 없다라는 거, 내게는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는 명확하게 고백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는 정말 간절할 수밖에 없고 절박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굳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감기에 걸리면 별로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병원에 가면 되니까. 그냥 약 먹고 주사 맞으면 되니까. 그러나 암에 걸리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분명히 의술을 통해서도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고 있지만 고치지 못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간절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로소 내게는 답이 없고 비로소 내게는 힘이 없다는 사실을 마주하는 그 순간에 비로소 우리는 간절함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내 생각 속에는 답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 생각 속에는 어떤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일들을 놓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모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 정말 강청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답이 없고 내 안에 힘이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작은 것 하나 놓고 기도할지라도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는 기도할 때 간절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간절함이라는 것은 기도의 영역에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모든 부분에서 간절함은 가장 중요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죠. 시장이 반찬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배가 고프면 뭐 반찬이 없어도 맛있게 먹는 거예요. 배고픔 그 자체가 가장 맛있는 반찬이라는 뜻인 거예요. 참고로 오늘 점심 메뉴는 고기와 잡채 아니겠습니까? 우리 구지육 좋아가지고 벌써 말씀보다 반찬의 메뉴를 더 좋아하는 어제 우리 사모가 그러던데요. 여러분 밖에 들어오다가 이렇게 편말 하나 보셨습니까? 블레싱데이. 거기다 이걸 쓰잡니다. 오늘 주일 점심 메뉴는 잡채, 제육볶음. 예,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하튼 그런 거죠. 우리가 간절함이 필요한 거, 그건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서 정말 필요한 자세라는 거예요. 시장이 반찬인 것처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 생활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 생활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큐티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찬송을 열정적으로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내 안에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간절함이라는 그 배고픔이 있을 때 예배든 기도든 묵상이든 찬송이든 그 무엇이든 우리는 정말 잘할 수 있게 될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이유, 그 안에 뭐가 담겨있지 않기 때문일까요? 간절함.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 그 속에 뭐가 담겨져 있지 않을까요? 간절함이라는 것이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간절함이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간절함은 우리를 성장시킨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각자 신앙생활을 해온 연수가 많이 다를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이니까 5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가운데 30년, 여러분 가운데 60년, 70년 그 이상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이 가지게 되는 그 고민과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 신앙은 왜 성장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성도들이 가지는 정말 큰 신앙의 고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저는 성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은요, 정말 그런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제 신앙은 왜 맨날 이럴까요? 제 믿음은 왜 맨날 제자리 걸음만 할까요? 이런 고민을 가지신 성도들이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요, 훌륭한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성장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거니까 아주 좋은 성도들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연수만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시간들 속에 사실은 간절함을 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말하면 더 정확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성장한 만큼 이 성장의 분량은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담아낸 여러분의 간절함의 분량과 똑같은 거예요. 신앙은요, 반드시 그 간절함을 근거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간절함을 가지고 1년, 2년 신앙생활 하는 것이 간절함이 없이 10년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생각 안 해보십니까?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고 그들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놀랍게 그들이 성장하는 걸 보게 돼요. 정말 짧은 기간 아닙니까? 어떻게 그 짧은 기간 동안 성도들이 그런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있었을까? 그에 대한 대답은 간절함 말고는 없어요. 그들은 날마다 간절함으로 말씀을 받았고 날마다 간절함으로 모였던 그들 마음에 그 간절함이 담겨져 있던 그거 말고는 그들의 짧은 기간 동안의 그들의 성장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정말 신앙이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가져야 되는 마음은 그거예요. 간절한 마음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간절함을 담아내셔야 돼요. 여러분이 집에서 큐티하고 묵상하는 그 시간에 간절함을 담아내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신앙의 내용을 가지든 그 신앙의 내용 가운데 간절함이라는 걸 담아내셔야 돼요. 그 간절함이 결국에는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을 만드는 거고 그 간절함의 분량이 결국은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안에 간절함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예배 속의 간절함, 찬양 속의 간절함, 성경 읽기 속의 간절함, 큐티 속의 간절함, 이런 간절함을 나는 담아내고 있는가? 시편 42편 말씀대로 사슴이 신냇물을 찾아 헤매임과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마음의 상태가 이런 상태인가를 보셔야 돼요. 에스더가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3일간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갈 때 어떤 마음을 먹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민족을 살리고 싶었던 그 간절한 마음들, 히스기야 왕이 벽을 향해서 통곡했던 마음들, 그런 간절함이 내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지, 채워져 있는지, 충만한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잘 확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간절함이 회복되어지고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게 숙제인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에 간절함이 생길 수 있을까? 이게 숙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에 간절함이라는 것을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해야 되는 또 하나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기대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기대를 갖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왜 신앙생활에 대한 간절함이 없을까? 우리는 왜 예배에 대한 간절함, 기도에 대한 간절함이 왜 없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유는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 속에 하나도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예배가 간절하지 않는 이유는 이 예배에 나와도 내가 그 어떤 것도 기대하는 마음이 없지, 빈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어떤 기대, 말씀에 대한 어떤 기대, 은혜에 대한 어떤 기대, 이런 기대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예배를 향해 간절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간절하지 않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펼쳐내실 거란 거에 대한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내 마음속에 간절함을 갖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은 기대하는 마음을 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서 큐티할 때도 그냥 하지 마세요. 하나님, 과연 오늘 큐티를 통해서 내게 어떤 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큐티를 통해서 내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겠습니까? 라는 그 기대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먼저 점검하시고 큐티를 하셔야 됩니다. 주일마다 여러분이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나오는 그 과정 속에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만나 주실 것인가?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 이런 기대하는 마음인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내 안에 간절함이 있는가 없는가는 내가 어떤 기대감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예배, 찬송, 말씀, 뭐 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 어떤 기대가 있는지를 생각해 봐요. 아무런 기대가 없다면 여러분은 간절한 마음이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인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 된다면 그 안에는 반드시 간절함이라는 것이 담겨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 말은 다르게 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나올 때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실까요? 기대하는 마음.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고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계속해서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만큼이나 더 중요한 것은 뻔뻔함입니다. 아까 강청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뻔뻔하게, 또 뭘 모르게? 부끄러운 줄 모르게,
그런 당당함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한밤중에 친구 집에 찾아가서 떡 3덩이를 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떡을 얻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떡을 얻었다고 말합니까? 그 강청함으로 인하여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니 너무 뻔뻔한 거 아닙니까? 한밤중에 떡 달라고 하는 게 얼마나 뻔뻔한 일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뻔뻔하게 그렇게 강청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자신과 어떤 관계였기 때문입니까? 친구의 관계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강청함, 이런 뻔뻔함이 성립되기 이전에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 그 사람과 나와 친구라는 관계의식이 성립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아닌데, 친구도 아닌데 남의 집에 가서 한밤중에 떡 3덩이 내놓으시오 라고 강청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친구라는, 아주 친한 친구라는, 요즘에 젊은 친구들 말대로 말하면 베프인가요? 네, 그런 베프의 관계가 아니고는 어떻게 그렇게 한밤중에 강청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당당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종종 부모들에게 막 생떼를 쓸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막 떼를 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게 너무 갖고 싶은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생떼를 쓰겠죠. 그러나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는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식이라는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생떼를 쓰고 있는 겁니다. 저희 딸이 가끔씩 생떼를 씁니다. 아빠, 우리 이사 가요. 어디로? 3층짜리 집으로 이사를 가잡니다. 1층부터 3층까지 계단으로 연결된 그 집으로 가잡니다. 그래서 왜 2층과 3층은 은채와 민우와 은찬이 그렇게 살고 아빠는 1층에서 엄마랑 둘이 살랍니다. 이사를 가자고 가끔씩 때를 씁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이사를 갑니까? 앞으로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더 좋은 집에 살 확률이 없는데 그래도 막 생떼를 쓰는 겁니다. 뭐 길거리 가다가 고양이 보면 자꾸 데려가잡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근데 떼를 씁니다. 근데 그렇게 떼를 쓸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아빠니까요. 저 사람이 엄마니까 그런 생떼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은 기도를 듣는 그분이 누구며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나와 어떤 관계냐? 뻔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분에게 사랑받는 자녀고 그분은 우리 아버지라는 그런 관계의식 아닙니까? 그래서 주기도문에 있어서도 가장 첫 번째 대목이 뭡니까? 너희는 이와 같이 기도하라. 그 다음이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예요. 이거예요, 이거. 그리고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시면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아버지라고 말한다고요. 결국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건 정말 뻔뻔함이 중요한 거예요. 뻔뻔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요, 내가 얼마나 진심으로 기도했나,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나, 내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나, 내가 얼마나 뻔뻔하게 생떼를 썼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는 어떻게 결정돼요? 아버지요? 그분의 자녀라는 이 관계, 이게 응답을 결정하는 거지. 내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진심을 다해 드렸고 간절히 드렸느냐, 이게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요,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기도 응답을 받을 만한 자격이 돼야지만 응답 받는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중언부언이 무슨 뜻일까요? 그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횡설수설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말이 뭔지 알아먹지도 못하게 그냥 횡설수설하는 게 중언부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뜻은 이런 뜻이에요. 반복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중언부언은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하는 반복되는 기도예요.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했던 말 또 하는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몇 번 기도했습니까? 3번 기도했어요. 똑같은 기도 3번 했다고요. 그거 자체가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틀렸다고 지적하는 거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 왜 횡설수설합니까? 횡설수설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생기죠? 기도가 길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에서 이런 기도를 했다죠. 우리 교회부터 시작했대요. 하나님, 우리 아무개 교회가 이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이 지역을 넘어 그 고양시에서 하게 하시고 이 고양시를 넘어 대한민국을 넘어 열방 세계 각국 이 기도가 나중에는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계까지 차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장엄하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이유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길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횡설수설하는 기도나 반복되는 기도의 공통점은 기도를 길게 한다는 거예요. 기도 시간을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 왜 기도 시간을 굳이 늘리려고 이렇게 중언부언할까요? 그 다음 구절이 이겁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인 거예요. 그들이 기도 시간을 길게 하고 오래 하는 이유는 뭐냐? 그래서 신을 감동시키고 신을 설득시켜서 그래서 신에게 응답을 받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과연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우리가 기도를 길게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설득시키고 그래서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이방인들의 기도라고 말해요. 열왕기상 18장을 보시면 갈멜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와 엘리야가 영적인 대결을 하게 됩니다. 어떤 대결입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쪽이 진짜 신이다라는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먼저 이 850명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아침부터 점심까지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응답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들은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응답이 오지 않으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칼로 자신의 몸을 자해를 내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850명이요.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신을 감동시키려고요. 신을 설득시키려고 그렇게 오랜 시간 자신의 몸을 자해하고 피를 쏟아낸 겁니다. 이 정도면 감동하고 설득받겠지라는 사고방식인 거죠. 그러나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어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의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옵소서. 끝났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린 겁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설득시키고 그래서 겨우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내는 이런 것들이 올바른 기도는 아니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방인들처럼 기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내 진심 아시죠?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시죠? 우리는 늘 내 진심과 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물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10분 기도한 사람과 1시간 기도한 사람,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요? 1시간이라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모른다가 정답이죠. 하나님이 10분 기도한 사람을 응답하실지 1시간 기도한 사람을 응답하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적어도 1시간 기도했기 때문에
10분 기도한 사람보다 응답을 더 잘 받을 거다라고 말하면 그 말은 틀린 말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이 결국은 이런 뜻인 거예요. 기도 응답을 내가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응답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뭘 잘한 게 있고, 뭐 칭찬받을 만한 게 있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내 진심이나 내 열심이나 내 간절함이나 내 수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결정이 된다면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속 신앙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무속 신앙의 특징은 대상보다는 지성과 정성과 열심이 강조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무속 신앙 속에서 나온 유명한 말이 뭡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라. 잘하시네요. 지성이면 감천이라. 이 말이 무속 신앙에서 나온 말이에요. 내가 지극 정성을 들여서 신을 감동시키면 하늘이 응답할 거다라는 게 우속 신앙인 거죠.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아까 말했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뻔뻔하게 기도하라고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당당하게 기도하라고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성경 안 봤다고 쫄지 마세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죄를 많이 지었다고 기도 응답이 없을 것 같아 라고 낙담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의 수준이 응답을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그 형편없는 모습이 기도 응답을 거절당하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때를 쓸 수 있는 권리를 가졌습니다. 공부는 못해도, 말은 안 들어 먹어도, 그냥 야단 맞을 만한 일들만 많아도 때를 쓸 수 있는 권리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금 얼마나 잘났는지, 얼마나 뭔가를 잘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은 생때를 쓸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당당하십시오. 뻔뻔해지십시오. 하나님, 저 지난 일주일 동안 성경 한 번도 안 읽었습니다. 응답해 주세요. 그런 뻔뻔함도, 그런 당당함도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창세기 18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소돔성을 멸망시킬 거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려고 하십니까? 아니, 지금 누가 누구를 나무랍니까? 의인 50이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45은 어떻게 할 겁니까? 40, 30, 20, 10명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너무 당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를 하시라고요. 또 출애굽기 32장을 보시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데 어떤 광경이 펼쳐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막 춤을 추고 못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 진멸시킬 것이다. 그때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화를 내지 마십시오 라고 말을 한다고요. 이거 보세요. 하나님, 기껏 구원해 놓고 여기 산에서 다 죽이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화 푸세요. 모세가 그렇게 말을 한다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니까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을 거면 주께서 거룩한 책에서 내 이름 지워버리십시오. 여러분, 감히 모세가 할 소리입니까? 그 거룩한 책에서 자기 이름을 지워달라는, 이게 그가 할 소리입니까? 근데도 당당했던 거죠. 이처럼 아브라함과 모세를 보면 얼마나 당당하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알았고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의 관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염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때를 쓸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때를 써도 괜찮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순종하지 못했습니까? 하면 됩니다. 그 순종하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실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저희 딸이 항상 그래요. 뭐 잘못하면 아빠 전에 그거 사주기로 한 거 안 사주실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저를 뭘로 보고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사줘야지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고 계세요. 당당하고 뻔뻔하게 기도하십시오. 그 후에 여러분의 자격과 여러분의 수준은 같이 고민할 문제지 그게 먼저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항상 뻔뻔하고 항상 당당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필요한 자세가 뭐라고요?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 간절함보다 더 필요한 게 뭐라고요? 당당하게, 뻔뻔하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 기도가 여러분에게 이론이나 지식에 머무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 라는 말을 우리는 압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점이 뭔지 아십니까? 실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가 뭔지도 배웠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오늘 배웠죠. 간절하고 당당하게 그리고 뻔뻔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머리에만 이론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실천되어져야 돼요. 오늘부터 간절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기도하는 이런 실천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뭐 다른 방법 없어요. 그냥 실천하시면 돼요. 간절하게 그리고 당당하고 뻔뻔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해요? 간절하게. 또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그렇게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항상 여러분이 부족하고 여러분이 잘못된 것이 많고 면목 없을지라도 간절하고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